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네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자녀이므로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대로 행해야 돼요. 어떠한 형상이라도 조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의롭다, 어떤 조각을 하지 말래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고 조각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아멘. 그 의로움은, 그 선함은, 그 덕은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건질 의로움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 진리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행하려니까 말씀을 쫓자니 세상 것을 잃고 돈을 잃고 내 자신의 명예도 잃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다. 네가 살고자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지만 네가 죽고자 한다면,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음성만 들었은즉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조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하며 자신들의 발음을, 자신들의 덕의 행실을 쫓게 만든 거예요.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쫓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는 소멸되고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네가 오래 살 동안 자식을 낳고 자녀를 두며 손자를 두며 네가 살아갈 때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인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징가로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태초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태초의 말씀 안을 거하여 태초의 말씀에 몸된 고요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에서 살아간 것처럼. 그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나의 하나님,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여 죄를 지어 육체가 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걸 마치기 위해서 나를 내어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대로 살아갈 땅으로 건너가서 이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속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진리조차 행해야 될 자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자가,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맞춰야 될 자가 조악한 우상을 만든다면 속히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떠나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태초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쳐야 되는 자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장소에 다다르는 자는 자기 소견대로 그전에 했지만 이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자는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거기 거하여 그 은혜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천지는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져 아버지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천지가 증거자예요.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들이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멸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명법을 따라 준행하지 않고 행치 않으면 결국 이 땅에서 전멸됩니다. 왜? 천지를 불러 증거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전멸되는 거예요.
그가 준 그 계명의 법 따라 그 생명의 법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패하지 않고 아버지가 준 계명대로 예수님은 준행하여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적인 세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하죠. 죽음은 이 자연의 이치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은 것이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것이 일상의 이치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그게 이치고 진리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듯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인 건 맞아요. 왜? 아버지 법을, 생명의 법을 떠나 살기 때문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대로 되는 그 이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법을 따라 준행하며 내 명을 믿고 행하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연적인 이치고 그것이 이상의 이치다. 생각하는 그 이치가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 세계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된 세계예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온 세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죽어도 살 수 있고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준행하면 자,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락했고 많은 교회가 썩은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수는 있대요.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남았대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의로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세상의 의로운 성인들, 의로운 자, 선한 자, 다 그 모습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의 모습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도대체 목사님, 진리가 뭐예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되었고 사람은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흙에서 나온 자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된 거예요.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 형상을 따른 모양대로 만들어져 죄를 받기 전에 있던 세계의 모습이 있어요. 그 세계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세계가 여러분들은 이치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흙에서 나왔은즉 다시 흙으로 돌아간 것이 당연하듯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로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간 자인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이치를 지키는 그 이치 속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멍에예요. 세상에서 영원토록 종노릇하고 살아야 될 종의 멍에를 지고 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 죽고 썩고 흐르러 돌아간 것은 이 세상의 이치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당연하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건 진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이치를 파쇄하고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가 어딨냐? 가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꾸몄다고 얘기하고 그걸 이야기처럼 만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자가 없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은 부활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가서 부활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왔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사람으로 왔으나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을 따라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을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 주님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조차도 부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자신을 의지하여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명이 영생인 줄 알기에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자신을 사람들한테 알게 합니다. 이 명은 영생이다. 이 육체를 입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면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줄 너희로 알기로 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성경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연적인 죽음에 그 이치에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온 세계다.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단강 건너가서 이 진리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속히 망하게 될 거래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될 거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깨끗하다. 그들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사람이 그 정도의 의로움만 행하면 되는 그 목속의 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리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에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진리에 따라 광야에 머물고 진리에 따라 영원한 복귀와 함께 요단을 건너와서 그 진리에 따라 태어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 행해야 될 자가 목속의 신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의로움을, 사람들이 만든 덕의 행실을, 사람들이 만든 착한 행실을 쫀 자가 된 거야.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자가. 그래서 거기서는 자신의 소견을 쫓지 말라고 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전에 너희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네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되고 거기 있는 은혜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하고도 그 나라 김민정은 이러한 목속의 신들을 섬기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게 되면 그들은 이러한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러나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죄악에 난무한 악을 행하는 그 장소에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될 것이다. 공허하고 혼돈이 머물고 있고 항상 심령은 메말라 가난한 자가 되어 그 의로움으로 그 선함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로움에는 공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의로움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고 그 선한 얼굴에 악이 있고 그 착한 얼굴에 더러움이 있음을 계기할 술수를 숨겨졌음을 사람들은 지쳐서 거기에 상처받아 살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날에 거기서 나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네 상한 마음을 치료하며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지고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결국은 상황을 받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걸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로 제갈 길로가 스스로 부패한 자가 되어 이러한 우상 숭배들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만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예수를 너희가 만나는 날이다. 영광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구하라? 그를 구하래요. 이제 그가 누구인지 다음 절에 나옵니다. 상한 신령이 되어 사람들의 모든 행실에 치임받고 부딪힘을 받음으로 많은 상처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럴 때 제갈 길로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요 상처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그 장소에서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는 내 이름을 부르나 내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아닌 그들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들로 나의 아들로 부르먹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더니
입술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행위는 절기를 지키며 그를 경배하나 막상 예수님을 대할 때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따라야 될 자가, 자신을 맞아야 될 자가 자신을 맞이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러한 행실 속에서 상함받고 병들어 있는 그 백성을, 그 제약 속에 있는 그 백성을 거기서 치료하고 주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되게 합니다. 영광!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부터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거기서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을 삼고 자신의 종으로 부르먹게 했어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천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계시다고. 어떻게 예배드릴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백성 중에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았고 주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이끌었어요. 2000년 전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9절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제약으로 만연해지고 많은 사람이 조각과 우상을 만들고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따르는 자가 될 거래요.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자예요. 하지만 그 의로움은 하늘 영광에 오르지도 못하고 하늘에 올라가 자랑할 것도 없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자는 나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를 쫓아야 될 자들이 그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빛비침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주님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치지 못할 자라는 걸 자기가 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육체인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에 진리의 이름인 진리의 권능자이신 주님의 이름은 부르나 내 안에 진리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진리로 시작하려고 그를 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네가 만나게 되는 날이라. 감사합니다. 하늘자 바늘 쳐라.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다음 주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일에 너희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마음고생하며 배반당하며 마음에 상처받으며 환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고육생활에 먹고 사는 거에 시달리며 심령이 메말라 그러한 삶 속에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끝난 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영원하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를 구하게 되고 그를 만나게 될 때 그날은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를 만날 수 있게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런 날이 올 거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제약의 땅에 있다 해도 네가 육체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약의 땅에 제약으로 물들어 죽어 마땅한 자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멸하지 않을 거래요. 멸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맹세했던 그 열조에게 맹세했던 언약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멸망당할 자들한테 보낼 거래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때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보존된 자가 나오고 그의 백성으로 된 자가 나오고 그의 종된 자가 나오겠지만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는 자는 멸망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주어 그 은혜대로 너희를 살게 하려고 했으나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것.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마지막 날에 이방인이 받을 거란 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그렇게 되게 할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냐? 여기선 성령의 역사에 믿음을 보이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운 일 했기 때문에 선한 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일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의로 정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고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인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요.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 정해진 의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이방인이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실 거래요. 이방인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자가 나올 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이 믿음으로 알면 의로 정해질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질 자가 될 걸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먼저 믿음을 보인 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을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서 이방인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보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이것은 분명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역사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에는 그 은혜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무조건 종교적 예수를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정하실 거래요. 그 정해질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날을 맞이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아래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에요. 그래놓고 자신이 그것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올바르게 보이게 해요. 근데 한쪽은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 온 율법에 죄를 범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행실로 여러분이 의로운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것도 속사람을.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지금도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지금 이방인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아무리 의로운 신앙생활에도 그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사람의 영광으로서는, 사람의 선함으로서는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일에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고, 의로 정한 그는 의인이고, 그 의인은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네. 하나자 받을 쳐다. 영광. 믿음은 살게 돼요. 이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행한다면 그것이 의로운 길인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이고, 이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은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의인이 되고, 의인은 그 은혜에 대해서 믿는 믿음으로 그 진리에 따라 행하여 그 사람이 사네. 성경은 완벽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네요. 예수님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게 할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살린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느니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움에 따라 사는 자가 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받을 자가 없고, 사람의 행위로서 의로워져서 하늘 영광에 오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세례, 그 핏부름을 받아 결국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있는 의로움을 발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인들의 의로움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로움에 대한 영광의 의를 사도 바울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을 따라 의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 의로움으로 생활 그들을 다 저주 아래 있는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얼마나 의로워지는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가 임하게 한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자 같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미쳐질 거래요.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어떻게? 또 주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그 언약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받을 자 받을 쳐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다시 신명기 4장 31절. 너하니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않으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주님께서 베풀어 줄 날이에요.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건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그 말씀과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날은 어마어마하게 큰 날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해왔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나를 상고해 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었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내어 새 사람이 되게 한 이 일을 할렐루야! 어떤 신이 와서 감사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의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피 흘리며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그 생명의 말씀을 너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고 주목하여 만진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했어요. 육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택합니다. 자신을 알게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라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오직 그 옛사람부터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신 편팔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날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듣게 해서 그로 인하여 이 여러분 옛사람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그 교만으로부터 오만으로부터 건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받은 자가 되어 오히려 죄인에게 쓰지 않고 오만한 자지 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법을 묵상케 하는 복받은 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너로 듣게 하고 땅에서는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며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건너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며 세상의 종의 명예를 메고 고육생활에 시달리며 먹고 사는 거에 매진하고 있는 너희를 그 세상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로 친히. 너보다 강대한 열국 네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고집부리는 그 강대한 열국 네 앞에 다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신 오늘과 같으니라. 2000년 전 굉장히 강한 자들이 세상에 있어 건설 갖고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이제 그들의 주관 세계를 네가 다 다시 취하여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자가 되도록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하리라. 예수님은 그 강대한 나라를 2000년 전 다 쫓아냈어요. 이 사람을 망치하고 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그 세계를 못 이겨요. 자기는 그렇게 되게 하는 세계를 못 이겨요. 근데 그들의 목적 앞에서 예수님은 그 강대한 나라를 쫓아냅니다. 원치 않는 것을 행하여 그들은 황폐화되어 버림받아 상처투성으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자기 몸을 이기고 있어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강대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기를 건져하지 못합니다.
너희 목전에 그 강대한 것을 쫓아내고 그들이 주관했던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여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기서도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그러죠. 이 명령을 지켜야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한없이 살 거래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도를 향하여 부활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보좌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40절을 읽어준 것은 그분의 명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표적을 원합니까? 표적은 영원히 살게 할 명이 아니에요. 이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 것은 너희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려 표적을 일으킨 것이 표적이 진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세상으로 하나님 명도를 행하고 그 명이 영생인 줄 알게 하면 예수님이에요. 결국 가장 큰 일은 그분의 명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명도를 행하신 그 예수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이 내게 유익한 거다. 이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나를 마음을 부풀게 하고 내 마음에 안일함을 주어서 내 몸에 쾌락을 주어서 나로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그 배부름에 그 안일함에 세상이 주는 평화 속에서 정착하게 하려고 하는 해함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신 예수님만 자신 몸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고 그 명대로 행한 내 주 예수를 내 몸에서 얻었다. 이거예요. 내 모습에서 예수를 얻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오늘 또 그 명대로 행한 내 주 예수를 발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명대로 행한 자신 안에 사는 자는 예수라고 그랬고 자기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의 예수를 나타나게 하려고 그랬어요. 결국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만 살도록, 즉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명도를 행한 예수만 발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지 않는 자신이 자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였던 이 육체에서 독생 영혼과 오직 예수만 보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받으자, 받으시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명도를 행하다가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육체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손을 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자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만 쫓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어떤 세계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 여러분들 이 신명기 4장 1절은 주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행해야지만 여러분들 영혼이 산대요. 그것을 건너가서 행하지 않으면 멸망받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이 40절에 말합니다. 너에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명대로 지켜 그 명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의 이익에 따라 감각에 따라 여러분의 좋고 나쁘고에 분별하면서 행동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명대로만 행해야 돼요. 육체의 위익이 없을지라도, 육체가 손해할지라도, 육체가 부유할지라도 하나님 명대로 행하며 그 명을 지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 모든 걸 잃어가며 끔찍함을 겪으며 저참을 지면서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자를 볼 겁니다. 그들은 그 말이 곧 행함인 걸 여러분들은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쫀다들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찬미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으로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자 중에 한 명도 실족치 않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